이제 우리가 속히 주님 앞에 가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예배를, 찬양을, 기도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소원을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옵소서. 한 영혼도 잃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나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9장에서 우리가 계속 나누었던 말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과정을 함축해서 별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별세를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 많은 선조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모세와 엘리야를 함께 별세에 대하여 의논할 대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면 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9장이 형성되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별세에 대하여 대화를 하실 때까지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이제 예수님이 직접 사역을 하신 게 4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시는데 4장부터 한번 볼까요? 이 9장이 되기까지의 과정이에요. 자, 4장 4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고, 예수님은 4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온갖 병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5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농부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를 부르시는 현장에서 있었던 기적이에요. 밤이 맞도록 하루 종일 고기를 못 잡았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고기를 잡게 해주신 기적이죠. 그리고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때 당시에 나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문둥병이죠.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도 있지 못했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했고 그는 따로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 나병 환자의 나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그에게 드리운 심판을 거두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아까는 나병이었는데 이번엔 중풍병자죠. 나병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 나병이 왔다라고 이때 당시에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의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세요. 이 사람의 중풍병은 죄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를 사해 줌으로 중풍병에서 벗어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이제 6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세요. 그리고 나서 7장으로 갑니다. 7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10절로 갑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장 12절입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나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5절입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그리고 8장으로 갑니다. 8장 24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졌다. 지금 초자연적인 죽은 자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8장에 보면 35절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자, 여기서는 이제 귀신도 내어쫓습니다. 그 다음에 43절입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님께 손을 대니 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55절입니다. 54절, 5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이 아이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외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살리신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놀라운 기적이 9장에서 또 나오죠.
16절입니다. 9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이게 그 유명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쭉 있는 중에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놀라운 장면들을 계속 보아온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심판을 이기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죄가 사함받고 중풍병자가 낫고, 그죠? 그 다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었단 말이에요. 이런 기적의 현장들을 동행하면서 놀라운 상태로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 있자.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변화산의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서 가장 자기의 신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셔서 변화되셨어요. 그냥 하나님의 비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용모가 변함으로 해서 그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누가복음 안에 또 다른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변화산 기도와 감람산 기도는 분위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 변화산 기도 이후에 누가복음 22장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장들이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들이 나와요. 중간중간 아주 드물게 병자를 고치고 그런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누가복음 우리가 본문 9장까지 과정에서의 기적들, 그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이 변화산 기도 이후에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가르치시되 22장까지 옵니다. 근데 22장까지 와서 예수님이 뭐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가르치시냐면 22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22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지금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이 마지막 만찬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먹지 않겠다,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내가 먹는 것을 너희들이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부인할 것에 대해서 22장 24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35절 36절을 읽겠습니다. 22장 35절 36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예수님이 예전에 제자들 둘씩 마을로 보내실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을로 보내실 때에는 배낭이나 전대를 갖지 마라. 신발도 너가 신은 것 외에는 준비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보내셨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는 전대를 준비해라. 너희들이 돈을 준비해야 되고 배낭도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모두 가져라. 검을 가져라. 검이 없으면 그 중요한 겉옷을 팔아서라도, 이 중동 지역은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춥거든요. 그래서 겉옷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겉옷을 팔아서라도 검을 준비해라. 왜냐하면 너희의 생명이 위험할 것이기 때문에. 감람산 기도를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아주 비장한 모습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비장한 각오를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이전에 21장을 보면 무엇에 대해서 가르치시냐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다. 환란이 있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환란이 올 것인데 너희들이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백성에게 큰 진노가 있을 것이다. 칼날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모든 이방에게 사로잡혀 갈 것이다. 1월 성신에겐 징조가 있을 것이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서 혼란하여지고 곤고하여질 것이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이 가르치심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먹지 아니할 것이고 다시 마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짧은 기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아버지, 내 원이 있고 아버지의 원이 있습니다. 내 원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원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잘 되고 형통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아요. 예수님의 소원은 이 길을 가지 않는 것이었어요. 왜요? 육체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으로 기도를 하는 장소였지만 이 감람산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기도를 하는 때예요. 환난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누가 경험할 일들이에요? 사람이 경험할 일이에요. 그 모든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누가 맞이하느냐? 이 세상이 맞이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 감람산은 누구의 기도냐면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예수님이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자기의 소원은 무엇이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싶지 않아요.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억울하지 않고 싶어요. 부자였으면 좋겠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형통했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 많은 시간들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소원은 너희들이 나의 나라로 오는 것이다. 우리를 보는 각도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나에게 머물러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순간에는 예수님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 참담하고 어려운 과정을 너무나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어했느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느껴지는 두려움,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육신의 소원은 이 길을 가지 않는 것이지만 아버지의 소원은 나를 통하여 이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힘들었는지, 육으로 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신성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감람산 기도는 온전히 인간 예수로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로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기도를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 그 고통의 기도를 힘을 더하더라. 이 감람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40절을 22장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6절입니다.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의 슬픔이 무엇일까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용모가 변하신 모습, 신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았고, 그 누가복음 9장이 되기까지 4장부터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그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너무나 기쁘고 신나고 힘이 되고, 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는, 이 감람산 기도는 무엇을 앞둔 기도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기도요, 자기들의 심판을 앞둔 기도요, 말세의 징조를 앞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눈에 슬픔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고난을 앞두고 또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는 슬픔이 가득해요.
제가 금식하면서 이번 주간이 가장 힘들었어요. 월요일 날 눈을 딱 뜨는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유가 없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냥 그 슬픔 가운데 너무나 깊이 빠져서 그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어지다가 목요일 날은 이제 찬미찬주랑 거의 4-5시간을 같이 움직였는데 차 안에서 한마디도 말을 못 꺼내겠는 거예요. 그 어둠의 깊이와 슬픔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래서 제가 두 아이에게 문자를 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한마디 말도 너희들에게 할 수가 없어. 너무 미안해. 그렇지만 엄마가 너희들 때문에 더 힘을 얻고 엄마가 다시 기운을 냈어. 목요일날 저녁이 되어서야 아이들한테 그렇게 문자를 넣어줬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신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는 현재 육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파도에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그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사소한 말에도 누군가의 사소한 눈빛에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냔 말이에요. 그런 우리처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처절하게. 그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셨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했으면 하늘에 있던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왔다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근데 그 현장에서 같이 있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슬펐는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도 그렇고 아이들을 봐도 그런 기억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울다가 스르르 잠이 드는 거예요. 울다가 지쳐서 잠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는 거예요.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든 거예요. 그들의 미래가 막막한 거예요. 자기들의 스승은 떠난다고 하고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은 칼을 준비하라고 하고 이 세상은 종말이 올 거라고 하고 예루살렘은 무너질 거라고 하고 이스라엘은 이방에게 넘겨질 거라고 하니까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든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깨우십니다. 시험이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여러분, 시험이 언제 옵니까?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와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야기하시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우리가 연약해지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앞으로 가야 될지 옆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이럴 때 미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좌절하고 슬프고 힘들고 낙심됐을 때 어떻게 해라?
그때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니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을 예수님이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 이 잔을 못 마시겠어요.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돼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을 초월하기 위해서. 육이 느끼는 것을 초월하기 위해서.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가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다? 기도를 하는 거다. 예수님의 기도가 어찌했다?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슬픔 가운데 있다면, 시험에 들었다면, 질병 가운데 있다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시험이 들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기도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 감람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변화산에서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도와서 별세에 대하여 의논할 수 있었는가?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한 사람을 택했는데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던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리드하게 하셨어요. 잠정적으로 200만이 넘는 수의 리더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볼 때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가 명하면 돌에서 생수가 나고요. 그가 명하면 메추라기가 때로 날아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에서 고기 냄새가 배도록 메추라기가 날아왔어요. 그런 모세가 마지막에 가나안을 들어갈 수 없었어요.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 땅을 좀 밟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 바울에게도 하셨는데, 아니 이걸로 너에게 족하다. 더 이상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나에게 구하지 마라. 여러분, 모세의 좌절을 이해하시겠어요? 모세가 얼마나 큰 좌절을 느꼈겠어요? 자기가 세운 그 여호수아를 모세의 시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기의 종은 리더가 돼서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막상 그 스승인 자기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수백만, 200만의 리더였던 모세가 겪었을 수치와 좌절, 그게 누구의 좌절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좌절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까지 있었던 그 찬란한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이 신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냈던 예수님이 사람의 손에 죽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을 위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의 별세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엘리야는 어땠나요? 1대 450으로 맞짱 떠서 이겼잖아요. 그들을 골짜기 밑으로 데려가서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알에게서 아세라에게서 하나님을 향하여 볼 수 있도록 비가 오는 기적을 내렸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소서. 저 이제 이걸로 충분합니다. 저 이제 다시는 안 합니다. 사역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랬던 엘리야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저 하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 자리에서 제 생명을 거두어 가주세요. 예수님이 이 감람산 기도에서 육으로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때에 그 두려움, 육체가 경험해야 될 그 두려움,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죽어가야 하는 그 두려움, 그 수치. 엘리야는 그래서 그 별세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위로했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의 그 두려움 가운데서 기도하셔야만 하는 그 예수님을 엘리야가 별세를 논하면서 얼마나 위로를 하셨겠어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별세를 의논하면서 예수님을 위로했던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체휼하셨다. 모세와 엘리야가 경험한 것을 예수님에게 와서 위로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몸으로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슬픔과 아픔과 쫓김에 대한 두려움과 버림받음과 외면당함과 그 다음에 모욕스러움과 수치와 채찍으로 맞고 찔리고 상하고 고통당하는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이 직접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겪었던 그 슬픔 가운데에서, 깊은 어둠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의 중보자인가? 예수님이 왜 가장 좋은 우리의 중보자인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를 다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를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너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얘는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고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려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왔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허락이었겠어요? 하나님의 허락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슬픔과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이겨나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중보가 아버지께 들려지고 아버지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직접 도우십니다. 오늘 말씀은 금요일 말씀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받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몇 시간 하면 해결될 것인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 기도를 몇 시간 해서 해결되거나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도를 통하여 깨닫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겨내는 거예요. 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도우시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과 또는 기도의 방법에 의하여 그것이 무슨 부적처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는 부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걸 알고 나면 우리가 담대해져요. 이길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를 해라. 왜?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거다. 이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앞으로 우리는 더 좋은 때가 아니라 더 힘든 때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올해 5월에 비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왔는지 아시죠?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기상이변이다. 5월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올 수가 없는데 기상이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은 더 많이 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환난의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환난이 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위하여 일어나야 될 전조 증상들이 다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무서워서 기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유혹에 빠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예수님이 가르치심 중에 이런 가르치심이 있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환난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실제로 환난이 오고 기절할 정도의 상태가 됐을 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있기는 어딨어. 이런 상태로 간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통 가운데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뭐로 나타나요? 짐승의 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 매매를 할 수 없으면 굶어 죽게 되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때 가서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 환난의 징조와 엄청난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들이 나타났을 때 그 두려움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되는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그때 어떻게 해라? 고개를 들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두렵기 때문에. 당장 나를 살릴 것 같은 어떤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러한 시대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감람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변화산 기도에서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별세를 함께 의논할 수 있는가를 또 이 감람산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은 감람산에서의 예수님과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이에요. 그 얘기는 여러분은 신의 자녀이기도 하고 사람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변화산의 예수님도 예수님이고 감람산의 예수님도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땅에 부모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변화산의 예수님처럼 신성이 강하게 드러날 수도 있고 감람산의 예수님처럼 인간의 모습이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신의 모습을 꺼내려면 기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나라로 가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신부의 예복을 준비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환난을 이기고 어떻게 될 것이다? 주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변화산의 예수님과 감람산의 예수님은 동일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천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의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할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위로했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 고통을 채율하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심령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이제 고개를 들어 주를 포기하시고 이 환난의 때를 이길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무와 아담에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하셨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주 앞에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호랑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는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계시오니 나와서 그의 말씀 주세요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게 찬송합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였던 핏방울이까지 되기 간절히 하셨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고백드리겠습니다. 생명과 바꿈 생명과 바꿈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들의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께서 다시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주 앞에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눈물은 핏방울이 돼서 흘렀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두려움을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잠이 들었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잠이 듭니다. 이 시간에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